가장 심각한 문제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문제죠.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지금이야 오늘날이야 성경이 완성이 됐고 또 기독교의 교리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쉽죠. 성경 다 기록됐으니까 성경 읽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고, 또 물론 잘못된 교리들도 있긴 하지만 기독교 교리가 체계화됐어요. 이렇게 다 뼈대가 새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도 더군다나 체계가 없었죠. 그러니까 중구난방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었다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초신자인데다가 중구난방,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흔들리는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 물론 개종에는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기준을 세워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마지막 때, 물론 그 당시도 해당이 되지만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뭐라 그랬죠? 저희가 내 이름으로 와서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심각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미혹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나, 명칭을 잘 보셔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중간쯤 보면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것도 줄거놓으세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혹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4절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 거기 보면 다 불법 이런 표현을 써요. 대적.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불법한 자. 그랬습니다. 불법한 자. 9절에 보면 악한 자. 그랬습니다. 이게 다 누구냐? 이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용어 속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사단,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활동,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3절에서 불법의 사람, 배도하는 자, 멸망의 아들. 4절 대적하는 자, 7절 불법의 비밀, 8절 불법한 자, 9절 악한 자. 그런 표현을 써요.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사단의 세력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이들의 활동, 한번 보세요. 활동. 3절에 보면 배도하는 일 그랬습니다. 배도한단 말은 진리를 거스린다, 배역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잘 나가다가 진리로부터 이렇게 돌아서요.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요. 배교 또는 배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똑같이 갑니다. 같은 성경 써요. 같은 찬송가 씁니다. 물론 그 뒤에다 부록을 붙이긴 했지만 우리나라 보세요. 이단들 다 우리가 쓰는 성경 써요. 예, 신천지가 뭐 다른 성경 씁니까? 우리가 쓰는 성경 씁니다. 우리가 쓰는 찬송가 다 써요. 근데 가다가 이렇게 배반하는 그게 배도라고 해요. 배도 또는 배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진리에서 떠나고 다른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나?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그 이단이에요.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면 그 100%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성경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없어요. 자기가 예수다. 그럼 100% 이단이죠. 예, 내가 성령이다. 100% 이단. 무슨 사람이 성령입니까? 예?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9절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다. 표적이 나타나요. 기적을 베풀어요. 예, 그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 보니까 모든 능력을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사단이 거짓 표적을 드러낸다. 거짓 기적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기적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지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아멘.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표적을 원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물론 귀신 나가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건 표적이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쫓겨나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는 게 그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손을 얹은 적 모든 병이 나리라 그랬는데 그거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그걸 기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기적을 보여요. 와 그럽니다. 와 신기하다 막 이럽니다. 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 한둘이 아니죠. 여럿이죠. 복수를 썼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러죠. 다 복수입니다.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무슨 표적?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요.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미혹한대요. 택하신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해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많이 큰 표적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너무 표적 기적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나라가 말씀 공부 많이 해가지고요. 이제 성도들이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표적이 나타난다고 안 가더라고요. 기적이 나타난다고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일부의 성도들은 아직도 표적을 따라가요. 뭐 기적을 따라가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표적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육지에 토해냈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표적을, 자신이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불의의 모든 뭘로 나타나요? 속임으로. 속인다고, 속여.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은 이게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택한 자들은 그런 거 안 따라갑니다. 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한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주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거짓 표적을 행하고 거짓 기적을 베풀고 많은 거짓 역사들이 일어나요. 한때입니다. 그게 한때 왕성하게 쫙 일어났다가 예수님께서 그걸 다 패하신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다 패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 패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받게 하신다고요? 심판.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렇게 예수 이름을 가장하고 빙자해서 기적을 베푼 거짓 사단의 역사들, 사단의 사자들, 이런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12절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봤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거 믿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가지도 마라. 근데 보면요, 의외로 흔들리더라고. 보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뭘 들었대요, 어떤 사람이 뭘 봤대요, 어디에 뭐 현상이 나타났대. 그런 걸 왜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이미 말씀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건데 그런 거 보고 막 움직이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저분들은 말씀의 중심이 저렇게 없었나? 예. 요즘에도 보면요, 막 특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진리의 보편성을 따라가면 좋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진리의 보편성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는 길로 가면 돼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서 희한한 거 가르치고 희한한 말씀 전하고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혹해서 가면 그게 현혹되는 거예요. 현혹. 그거를 현혹이라고 해요. 현혹. 미혹이라 그래요. 진리의 보편성이라고 써놓으세요.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 가니까, 어느 지역에 가니까 계시록을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특이하더라. 그 따라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진리는 항상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진리의 객관성 그런 객관적이고 그러니까 항상 진리는 보편성이 있다.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또 상식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니까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한 번 기도했는데 직방으로 났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요, 참 우리가 거기 다 가죠. 거기 다 가고 거기 다 가도 낫지 낫는다고 또 다 복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객관성, 그리고 보편성. 이 진리의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어디 가니까 특별한 복음을 전하더라. 이단일 가능성이 커요. 그 거짓일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한 거기 때문에 그냥 늘 먹는 밥이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늘 먹는 밥이 좋습니다. 늘 먹는 밥이, 그게 우리가 맛으로 먹어요? 맛으로 먹는 거는 한두 번이죠. 한두 번 먹는 거지. 네. 매번 맛있게 먹습니까? 그냥 맛없어도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죠. 네, 그래서 집밥이 제일 좋다 그래요. 어떤 의사가 말을 하는데 집밥이 가장 좋대요. 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먹기는 먹으나 그래도 가능하면 저녁 한 끼라도 집밥을 먹는 게 좋다. 집밥. 그렇습니다.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15절에 보면, 그래서 3절도 있네. 3절도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랬어요. 혹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마라. 15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서서 굳게 서라.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씀 떠나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보편적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객관적인 진리인 복음을 따라가야지 누가 뭘 봤다 들었다 그런 거 하나도 믿지 말아요. 예. 뭐 어디 가니까 누가 뭐 봤다더라 언제 온다더라 다 그 거짓이니까요. 그런데 전혀 현혹되지 마세요.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수많은 불법의 사람들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절과 3절에서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어떤 방도로든지 미혹해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에 서라고 견고히 서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천성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특별한 것이 없고 보편적 진리, 객관적 진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한 집사님의 딸 채윤이가 4개월의 일정으로 긴 유학을 갑니다.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사랑하는 딸 채윤이에게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되 어느 곳 가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곳에서도 믿음의 사람들과 좋은 믿음의 교제를 이루게 하소서. 믿음도 실력도 건강도 한층 증가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중에 성전까지 오고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소서.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